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장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성령의 장마, 이 단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비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온전히 강림하시고 임하실 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내 안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그런 일도 잠시 경험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때 누군가 다른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듭니다. 난 내 안에 어떤 다른 것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 때 제 마음 안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간에 비가 그 밖에 임하듯이 막 내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단비로 또 성령께서 그 주님의 비를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잔잔하게 또 강하게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시되 이 예배 가운데는 주의 성령의 통치가 함께 임하여 주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강권하여 주시도록 이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가 그대로 나아가지만 심지어 아버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통치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아버지 주님의 변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불로 임하셔서 태우셔서 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모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 이렇게 걸어마셔서 오늘 이렇게 또 설교 말씀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은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맞이해서 저들의 소수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말만 하고 말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그날 떠날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 단에서 싸우니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성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가방 안에 그 뭐 들은 게 있는데 가방을 이렇게 갖다 줘야지. 그 헌금 봉투 없어요? 있어요. 가져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강지사님은 몇 번 배웠는데 그 외 분들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조 집사님은 안 나왔었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늘 밑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일어나서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다 그런 불렀나요? 나는 여러분 분들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가장 3등 인생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참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예수 믿자. 그 예수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은혜가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모르고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예배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믿으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귀가 있으니까 아직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천국 간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렇게 안 믿어요. 정신병자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을 믿는다면 그래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귀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의지로 예수 믿으면 망해요. 안 돼. 못 믿어요. 자, 그래서 하늘을 점령한 만큼 땅을 점령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 힘은 육의 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위에서 나른 하나님 영적 힘은 육의 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힘은 육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대통령이라도 영적 힘의 앞에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힘이 무섭고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성도는 하늘을 움직이야 땅을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성도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땅에 가서는 개뿔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 영이 잘 돼야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 육체의 힘은 영혼의 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영적 힘하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 힘이 충만하면 전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힘이 생기면 어떠냐? 무슨 현이 생기냐? 잘 들어보세요. 영적 힘이 생기면 첫째 내 마음속에 찬송의 힘이 생긴 겁니다. 찬송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살았고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내 마음속에 자고 일어나도 찬송이 입에 툭 튀어나오고 어디 가도 찬송이 나오고 그게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은혜가 있다는 그 증거는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찬송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나옵니까 자막이? 네.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보입니까 자막이? 네.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산악에서 악을 낸다. 내 마음속에 말이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나온다.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찬송이 한 은혜가 있으면 계속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은혜가 터지면서 은혜가 지금 나온다니까요. 그 글씨가 너무 자네요. 칠까요? 그러니까 찬송의 힘이 생기면 찬송 가사가 구절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찬송보다 눈물도 나오고 말이죠. 회개도 되어버린 거예요. 첫째 은혜보다는 찬송이 따르는 것이냐.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 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그 엘리야는 성령으로 똑같다는 게 여러분이나 엘리야랑 똑같아. 그런데 영적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도 비가 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는 말이지. 이런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힘에 새 힘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병으로 죽게 됐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5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수술을 했어. 그래 못 산다고 그랬다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제가 이 친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불가능을 도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안 되는 거를 전혀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을 기도로 해결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래 영적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본 블랜드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가서 여러분 감옥이 돼서 죽었는데 전도하다가 그분이 성경 읽다가 두려워하지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365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두려워하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절대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느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바라본다. 믿습니까? 멋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해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본다. 그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 보세요. 예수님 교회 나와 있는 사람도 지옥 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라고. 나온다고 다 가리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렇게 안 믿어요. 내 자식이 지옥 갈 걸 놔두고 여러분만 믿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그랬지. 월세 살아도 괜찮다니까 우리는. 왜? 낙오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귀한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기지 오늘이 무슨 날 그 성경을 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이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은 내일 가서 연락할 거지. 한날 결혼 그날이 족하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못 해도 괜찮고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요. 집이 좋은 집 안 살아도 괜찮아요. 월세 살아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요. 신감은 인생 끝이요. 나는 조용히 목사님 지옥 갔다 온 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되어도 두렵고 무서워요. 끝이 없고 이거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조용히 목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갔다고 사는 소리가 나는 지옥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줄만 알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하게 돼요. 집에서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게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기도하게 하지 내 힘으로. 여러분 기도가 10분 하는 거 엄청난 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 믿게 만들고 은혜가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가 십자가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되면 뭔 일이 생기느냐. 말씀에 힘이 생기고 믿어집니다. 말씀에 힘이 생기고 믿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그것보다에 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걸 감찰해요. 그게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꽉 믿어집니다. 요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다. 하루 세 끼면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갖고 하나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짜요. 믿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날 믿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만은 믿어지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전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85이요. 85. 오늘 이거 마치고 또 아산 들어가요. 오늘 저녁에 아산에 한수만교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나는 또 저에 우리 윤목사가 알다시피 개척 은퇴하고 개척을 또 하나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있으면서 지난주에는 원주 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다 풀어다가 내가 한 달에 개척비를 돕는 것이 280만 원 나가요. 한 달에. 내가 개인적으로 준 것도 없어요. 그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도와주고 여기서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주의 일이 좋고 너무 기가 차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가깝다 것이요 다른 박질 하지도 않고 곤비지 아니하고 그러고도 변치 않다. 피가 오르고 곤비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얘기했죠. 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다. 이런 복음서 있죠. 멋있잖아요. 은혜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지옥과 천국을 내가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도 고맙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자신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은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인생 통과를 온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요? 후일에 다음에 천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예수 못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은퇴하고 난데 교회 개척교를 5개를 해서 5개. 문목사가 잘 알아요. 문목사 내하고 같이 있어서 옛날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헌금해주고 가난한 교회 돕는 거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11조 그거 너무너무 드리는 게 오늘 교회 갈 때 헌금을 안 가져가면 맥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헌금 가져가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러냐고요. 11조 어떻게 할래요? 목사가 강조하는 거요. 참 나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분이 저래 천국 가겠는가? 말만 천국 지옥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힘이 생기면 구조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말이 새로워져.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남편은 아내가 고맙고 아내는 남편이 고마우시고 감사하고 여러분 말이 새로워져요. 말이 새로워져요.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목사된 거 많이 봤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행위가 새로워요. 행위가 옛날 못한 행위 다 끊어버리고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직장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망합니다. 예수는 이런 힘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고 그거 우리가 할 성경이 있잖아요. 천년이 내 곁에 많이 내 옆에 엎드리지나 이 지향 내게 가까이 온다고. 왜냐하면 허가구가 저녁에 또 밤에 일곱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두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만들어. 저는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다가 이번에 맞았어요. 2번이나 맞았는데 내가 이 오늘 댕기니까 이 자녀들이 그런들이 목사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았어요. 나는 그 말씀 보기 때문에 한 번도 전염된 경험이 없어요. 늘 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정이 새로워지면은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그 삶이 바꿔집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20년과 30년을 살면서 난 못 고쳤던 거예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보다는 술 끊어지고 노래보다는 돈을 끊어버리고 이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나면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주인장이 정신병자지. 교회 빠지는 건 이 정신병자예요. 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없습니다. 내가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40년 부흥에 된 사람이에요. 삶이 바꿔, 내 삶이 누가 바꿔줬냐. 내가,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고, 이제 바로 사대에 됐다. 3일도 못 가. 본선 그대로.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바꿔줘요. 믿습니까?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은혜를 있는 믿음을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나 믿음은 내게 있는 거 아니야. 구원이 내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 선물이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보성 권사님이
어느 날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뭐 한 200명, 300명이 나올 때이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사람 서기가 다 여자 서기가 한복 입고 저기 왔어. 그리고 한 새벽에 와서, 근데 새벽에 한복을 입고 저리 어찌 왔나. 그러고 여행 가려면 사람이구나. 그러고 맞았는데, 그때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저기 3일째 오는데 보니까 또 그러는데, 예비 맞추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가니 그 세상 앞에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날 주일날 또 교회에 나왔어. 세 사람이다. 그리고 사무실에 다니니까 그 한 사람이 이보선 권사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내가 찾아왔어.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교회 나와도 되겠습니까? 물어.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묻지도 마시고 어디 사느냐 묻지도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우리 교회 나오겠다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럼 교회 나온 거예요. 주마다 세 사람이. 근데 우리 여자 전사를 보고 한 달이 지난 한 달반 좀 됐어. 그 조사랑 사사 지휘랑 다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술집, 이 목사라는 사람은 술집 주인이야. 두 사람 섹시고 밤새도록 술 타다가 새벽에 집에 가면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술 정리도 하고 이보세라는 사람은 우리 권사가 되어서 얼마나 충성한지 모르고 지난 날에 잘못을 후회하는 모르고 섹시 하나는 목사 부인이었어. 은혜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늘 내 마음에 예수의 잔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떼어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 참 이거 앞으로 잘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의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죽은 자 사는 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감사해서 예수를 잔치하는 거야.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나다 한 건 가져다가 예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향유를 갖다 예수님 부었어. 은혜를 받고 나니 향유는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시집갈 때 지천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부어버렸어. 은혜 받고 나니 나사로는 예수 떠나서 예수 곁에 계속 붙어다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로와 권사는 개뿔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은혜 받지 않는 그런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은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봐야 돼. 지옥 갈란지 천국 갈란지 잘 알아야 돼. 안 그래요? 생명에 놓습니다. 생명. 이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 이분은 늘 감사.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려면 눈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는데 생활에 감사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봉사고 나사로는 예수 떠나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사랑하고 향유를 붓고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나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잘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고 돈 좋잖아요. 그죠? 다 그거 준 겁니다. 저는 암이 4년에 걸렸어. 제가 폐암 4기연애가 나이가 85인데
폐암 사기면 벌써 집에 들러워서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도 약을 먹어 사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없고 하지만은 죽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사세놓고 있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세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오늘 누가 돈을 100만 원 갖다 주더라고. 나한테. 성경 써달라고. 이렇게 돈을 가져가다가 한 달에 280만 원씩 내가 성경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싶어서 살린 거예요. 몇세 지경이요. 못 살린 거예요. 못 살렸어. 그리고 안 하면 완전 들려요. 죽을 힘을 다 두어도 설거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면 영모사 여기 있어요. 내가 면이 가지고 있으니 그럼 가서 사례 받으면 저 사례를 안 받아요. 부흥에 다니면서 사전은 사례를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돌아다녔어.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 내 있는 거 갖다 주고 팔팔 들고 그런 은혜 못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그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장로라고 천국 가나 그거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속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대주당이 된 것처럼 보이고 너를 구원받는 게 점검해봐라. 성경이 점검해보라는 거죠. 너는 지금 점검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너무너무 고맙고 나 같은 거 공수해 줄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요 암이 걸려서 지금 사기면 폐암 사기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그럼 내 기도를 뭔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폐암 때문에 암 때문에 병성이 누워 있다가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병이 있어도 치료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 병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내 사명 끝날 그날에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자식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 공부만 하면 돼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요새 이 복잡한 세상에 병이 있다고 뜯어내 죽을 수 있고 차포가도 사고 날 수 있고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꿈만 세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해도 감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그 심령이 과연 천국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면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면 모든 잘 돼요. 자,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땅에 살아도 우리 고향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부분을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살면 잘 돼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 안에 있으면 모두 잘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어. 예수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 코로나 걸려서 나오면 병들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지옥을 믿느냐 그 말이야. 지옥을 믿느냐고. 그거 어슴스럽습니다. 어슴스러워요. 내가 미션이다 입으로 가지고 믿는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 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나의 주인은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되게 하시고도 하고 안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날마다 더 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둔다 그랬어요. 그가 밭에 있으며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바람에 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 그건 안 되고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살려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우리 유목사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내 환경도 저분이 잘 알아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저자고 유목사하고 같이 저자가 내 개척에 같이 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이 막 7, 80명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사람 1kg에서 나눠줬어. 또 그날은 떡을 해서 나눠줬어. 그래서 떡을 하면 안 돼도 돈이 많이 되잖아요. 한 100명 정도 대접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없어. 떡을 없어.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내가 가면서 우리 사람 보고 아니 오늘까지 떡하고 이제 떡 안 한다고. 왜요? 돈이 없어.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가서 이제 예배대로 지었다가 오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번 우리 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 왜 왔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좀 도우려고 했는데 그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뭐 내 아니라 도울 참 이기자고 안 했더니 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예배대가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고 오늘 내가 그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은혜로 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에게 노고를 준다. 고난 주는 거예요. 저를 모아 죄인들이 저를 모아 사게 하사 막 모아 하사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죄인들 재물 모아서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성경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네가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주님 다 책임진다 그런 얘기. 창세기 3장 31장 7절에서 9절까지 꼭 읽어봐야 돼요. 잘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에 품수가 10번이나 병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멋있잖아요. 빼앗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지식민이 아닙니다. 말씀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도 체험에서 받은 은혜가 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선인은 그 사람이 자자손전에 기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있다. 믿습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끌려 나와서 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다가 12년을 믿다가 우리 교회 도사님 한 분 계세요. 12년을 예수 믿다가 교회가 싸움이 붙어버렸어. 싸움이 나니까 뭐 절로 바꿨어요. 절로. 그래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천국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안 믿으나 믿어요. 그동안 다 다른 거 아니에요. 12년을. 그걸 어디나 순복음교회 나가다가. 그런데 우리 그 사람 한 분이 바로 옆에 살아. 늘 그 가까이 하면서 교회 한번 나가자고. 이 사람이 이제 나갔다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위해 나와서 끌고 나. 그러나 저게 은혜라고 터져서 울고 통이하고 날라니면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 권사가 됐는데 남편은 권사가 되고 지금 또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 신방경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뭐야? 첫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나 같은 거 예수님의 천국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은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믿습니다. 더듬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각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하느니라. 땅에는 도둑질 다 쌓아놓으면 도둑질한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순교할 각오로 살아간 것이다. 저게 내가 평생에 말이죠. 어제 토요일이지. 우리 딸 둘이가 아버지 차 한잔을 가지고 해서 차 맛을 갔어. 가서 빵 하나씩 먹으면서 해서 쭉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고 뭐 40이 넘은 아이들인데 절대로 아버지는 내가 그냥 저 천국을 2번이나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인데 너 보다시피 아버지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교인이 1000명이 넘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 한 달에 사료를 받으면 1000만원 받아야 돼. 1000만원에서 내보다 교인이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찼어. 나는 여러분 500만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가 헌금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딸들 보고 했어. 그럼 너는 가난하지 않느냐? 은퇴할 때 내가 돈을 4억을 주는 걸 2억을 도로 거기다 내놓았어. 그러면 나는 거저가 돼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잘 살아요. 돈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아들 둘이가 목사고 딸이 목사고 다 교회 경거하게 하고 있고 이래요. 바울의 삶은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붙잡혔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안전을 일으키고 소음장 일으켜도 그 능력 받아도 예수 못 따라가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경험하면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 바울은 예수의 사랑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바울은 예수 사랑에 붙잡혔다 그랬어. 순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 가지고 살다가 사명으로 죽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삶은 행복한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광야의 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희가 돈 없어 죽었어요. 여러분, 현대 조선소 그분이 돈 없어 죽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면 그대로 들어오다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곧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 말이지.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교회 올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 107편 9절을 보세요. 다 보시라고 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해야 됩니다. 설교도 졸고 앉았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러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 떨어지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저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즐거움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렸다.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1절 다시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 지금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렸다. 네 지금 내가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내가 소 잡아서 제물 드는 걸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로 주게 되리나이다. 이 말이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내 잘못, 지난해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야 되냐?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개떡 같은 믿던 걸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날도 모르고 예배감도 모르고 하는 그 내 것도 모르고 다 띠먹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봅시다. 자, 봐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누가 이어질 것이요. 그 다음 뭐요? 지능같이 그건 지라도 양도같이 되리라. 근데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정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잘 들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이모자한테 차 타가면서 내가 오늘 회개한 얘기를 했어요. 나의 이 나이 먹도록 밤이면서 교회 올라가서 내 교회 안에 살아요. 교회 안에 그 집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는데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목사님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런 소리 한다고. 오늘 이모자도 그런 소리 했어. 근데 내가 딱 나를 비춰볼 때 며칠 전에 엉터리였었어. 진실 때문에 기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넘어갔는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목사님은 기도하고 너무너무 헌신한다고 하지만 나는 전부 다 가짜 있었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어. 부흥회 다니면서
사람이 안 받고 댕기는 거, 나 안 받고 댕긴다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 잘 믿자 하는 의미에서 했지만은, 이건 내 자랑같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퇴 후에 내가 교회를 5개 개척을 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나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내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 내 자랑 되어버렸어. 그래서 정말 가짜려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믿습니까? 잘못을 잘 시인하면 용서해줘요. 시편 32편 5절 봅시다.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요.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자복했어요. 주께서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믿습니까?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 자, 이렇게 겸손이 뭐냐? 이렇게 죄를 사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거예요. 가까이 지는데 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시편 32편 6절 7절. 자, 이런 말이면 회개하고 나니까 이 말이요. 이런 말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믿습니까? 아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주는 나의 영신 체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날 두르시리다. 환난 안에는 보호해주신다. 참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회개하고 하니까 가야만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앉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호흡이 끝나는 날은 그때는 문제가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하면 다 그 따른다고 항상. 기적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막 사람을 나를 따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가난이 없습니다. 늘 남한테 꾸러가거나 거지같이 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는 대로 믿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는 대로 그러고 희한하게 돌아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는데 막 정중이같이 돈을 막 생각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넉넉히 해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건 후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나와 이렇게 복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절기라서 주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도 절반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시고 좋은 곳에 더 축복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수 선교사님 차례에서 오늘 고백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다른 거를 나눠야 되겠다, 어떤 그 나눠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살까지, 원래 1살에서 5살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해요. 근데 6살 때 저도 첫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언니와 함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던 방석이었었죠. 그때는 그 방석을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그 첫 모습이고, 그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한 2년 동안, 전체 한 5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잠시 교회는 떠나 있는 상태였지만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들은 늘 있어서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는 잊지 않았었던 시간들을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거의 40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16년도에 제가 허리를 수술하고, 그리고 그 전에 2013년도에 또 다른 수술을 하고, 제가 선교사로 이제 살아온 그런 시간들의 몸을 많이 쓴 부분도 있지만 무지에서 또 수술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엄청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눈물로 아뢰고 1년 반 동안 허리가 계속 수술한 다음에도 아파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픈 상태지만 교회 가서 맨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들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고쳐주실 거냐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은혜로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저에게 은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시간에 나누고 싶은 건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안에 이게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 진리의 어떤 그런 강한 그 말씀이 제 내면 안에 무엇을 생각나게 했냐면, 2016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들 동안에 갑작스럽게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말기암으로 그런 진단으로 해서 한 1년을 넘게 고생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파송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위태위태하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모르고 한국에 저도 아파서 있는 상태여서,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이 21살부터 그때까지 계속 주님을 정말 이렇게 교사로, 주님밖에 모르고 신학도 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가서 20년을 그렇게 섬긴,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섬긴 그 상태였는데, 제가 꿈속에서 너무 선명해서 정말 이거는 나한테 경고 같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저희 가족이 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파는데 막 얘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까만 그 상복 같은 거 이런 것을 입고 있는데, 그게 저에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았냐면 저의 죄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입으로 이렇게 해서 다 깨물어서 입으로 삼켜야지 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소화시켜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느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딱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족들이 울고, 저는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한 음성을 들었냐면, 네가 지금 올 때가 아니다. 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거기에서 묻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왜 다시 살아났지?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어떤 한 음성이 쫙 들렸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 올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오면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숱한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한테 지금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의 제 2막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제 마음 안에 상담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제가 내면의 어떤 치유의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불신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 은혜를 제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거나 저에게 주신 은사나 이런 것이 저의 의가 되고 저의 교만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나갔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특별히 제가 이제 계속 상담 세미나를 이제 받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 안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이 내면에 많은 파트가 있다. 각자의 구성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억했던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으로 가족의 어떤 한 구성원처럼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이 아이를 계속 만나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저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배우는데, 성경에서도 사람의 많은 그 마음에 방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 기억들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고 아픔이 많았다 보니까, 선교 생활 하면서도 아픔이 많았다 보니까 이 모든 기억들 안에 이 불신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던 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더디 변합니까? 제 내면 안에 왜 이렇게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주님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왜 다 사랑받고 싶고,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확 하나 딱 깨달은 부분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집 안에 모셔다 놓고 주님은 다른 방에 계시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같이 살면서 내가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걸 보게 됐어요. 제 삶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 속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막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기보다는, 그 많은 숱한 설교와 강의와 이 모든 걸 다 듣고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많은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고집 피우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이만큼의 악이 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같이 살게 되면,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더 믿게 되면 내가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더, 이게 구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제 묵상과 함께 하는 시간을 듣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영접하고 같이 거하는 시간들, 이게 제 마음속의 방 안에 더 많이 확장돼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제 적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내가 이걸 나 혼자 이렇게 독차지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